할렐루야. 수요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자리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갑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성령나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3절로 다시 하시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마지막으로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노성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오로지 주님의 형상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다듬어 주시고 말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하여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간 동안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생명과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획되며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여호와의 지팡이로 온전히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길 매 순간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 되는 한국중앙교회와 성도님들 되길 기도드립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호국 보훈에다 6월도 어느새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복음으로 준비되게 하시며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끝까지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말씀 주실 노성호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미리 찬송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이후에 알파 성가대에 올려드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늘 찬송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91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아멘. 몇 가지 중요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26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 26일 날 7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세일의 평화 기도회 마침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의 오전 예배는 다 저녁 예배 7시 30분 예배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이 시간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찾으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8시,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에는 안디옥 성전에서 갈매산 연합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달의 6월 달은 다음 주 월요일 24일 날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녁 8시까지 함께 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달 같이 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너무 은혜도 그렇고 좋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 내내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6월달 지나면 7월, 8월 교회의 여름 행사들이 많습니다. 교회 여름 행사와 일정들을 위해서, 또 오늘 들을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 나라 세워주셨고, 하나님 이 나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주여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저희들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 위 민족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게도 새겨지기를 소망하여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워주신 그 사명이 이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나라와 주의 마음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위치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늘 강건함으로 주의 마음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본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름 행사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시간들이 준비되고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주의 마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에만 이렇게 키가 클 때가 있는데 수요일도 이렇게 키가 클 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키가 좀 커졌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아랫 공기와 윗 공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참된 정체성이라고 잡아봤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사사시대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역별 사사들의 그 활동을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기록한 부분이 사사기 16장까지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불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 16장까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실 그대로 그들의 삶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성경의 구절보다 읽는 내내
답답하고 혼란한 이 타락의 모습들이 전부인 것 같은 모습으로 이 사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매우 정직하고 분명하게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감정이나 표정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매우 솔직하게 사사기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에는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된 미가의 신상이 만들어지게 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저자는 사사시대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진짜 모습을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타락의 모습을 사사기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기록하면서 사사시대의 신앙의 그 실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진짜 신앙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사사기서 17장 이후에 나타나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중부 지방에 거주하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죠. 어느 날 미가는 그의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고 자기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그 돈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미가가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사사기서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은 1,100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당시의 보편적인 돈의 단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세겔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세겔은 구약 시대에 사용되는 이 중량, 무게의 단위입니다. 따라서 1세겔은 11.4g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화폐의 가치로 계산하면 이 1세겔은 한 4만 원 정도로 계산될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은 1,100세겔을 계산해 보면 12.54kg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화폐의 가치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약 4,400만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어쩌면 당시의 가치로 생각할 때는 오늘날 이렇게 계산된 이 금액보다 훨씬 더 그 큰 가치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액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그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 보통 어머니가 잃어버리셨으니까 어머니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 말은 어머니가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것을 내가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는 그 은을 내가 도적질하였습니다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2절은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주하는 그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 2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인간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마저도 무시하는 이 도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미가의 어머니는 어떠하죠?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 참 기특하다, 참 잘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처럼 정직한 아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도록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돈을 훔쳐간 자에게 저주의 말을 서슴지 않았던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아들이 그 돈을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저주의 대상이 아들이라는 사실에 말을 바꿔서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신상을 만들게 하여서 미가의 집에 두게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미가의 신당에 드라빔이 놓이게 돼요.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성소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어때요? 오늘 말씀은 성소를 무시합니다. 제사장의 자리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미가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의 말씀이 바로 이들의 실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사용하는 에봇을 만들어 하나는 아들에게, 그리고 후에는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미가의 신당에 모셔두게 됩니다. 드라빔과 에봇을 갖추었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을 해요. 착각을 해도 아주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 사사기서 17장과 18장에 지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을 갖춰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수단으로 삼아서 기복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의 모습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모습입니다. 한편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레위인 청년 하나가 이제 미가 집을 지나갑니다. 살던 곳을 떠나서 거할 곳을 찾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위치한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는데 미가는 이 청년에게 다가가서 어디에서 오는 길인지 물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미가가 자기 집에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해마다 은 10을 주고 필요한 옷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 청년은 이 말에 미가의 제안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수락하여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 다음 절 11절 말씀이에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당시 사사시대의 분위기를 볼 때 레위인들이 그들의 삶의 생계를 보장받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들이 살 방도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제사를 주관하도록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시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는 매우 심각한 죄를 지금 범죄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음의 그 결과가 이 말 한마디에 나타나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사기서 17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매우 위험한 말이에요. 그렇게 17장에서 사사기서는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사시대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에서 1장에서 3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진짜 모습이 이 사사기에서 17장과 18장에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단지파가 정착할 곳을 찾는 중이었어요. 단지파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정착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본래 단지파는요, 어떤 땅을 분배받았죠? 유다와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위치한 땅과 해안 평야를 분배받았습니다.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이 근데 불가능했어요. 왜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완강한 저항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실패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산지로 쫓겨났어요. 평지 지역에는 내려오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서 1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산에서 살다 보니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단지파의 일부가 거주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정탐꾼 5을 앞서 보내서 자신들이 살만한 곳을 찾기로 합니다. 그러던 중에 에브라임을 지나가게 되고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정탐꾼은 그 집에 거주하는 이 청년을 만나고 그 청년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묻게 되고 청년은 이곳에 머무르게 된 이유를 말을 해요. 그게 사사기 18장에 있어요. 그러자 정탐꾼은 이 청년에게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요. 점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청년은 하나님께서 단지파 사람들을 인도할 것이니 평안히 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난 정탐꾼들은 그들의 눈앞에 라이스라는 성읍이 나타납니다. 그 땅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러워요. 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은 돌아가서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결과를 말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라이스라는 성읍은 넓고 평안해 보이는 땅이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빨리 차지하러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600명의 군사가 무기를 들고 출정을 합니다. 그러나 600명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 이 점치는 것을 의지해요. 어떻게 하죠?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과 드라빔과 에봇을 훔칩니다. 그리고 계속 진군해요. 그러자 미가와 이웃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따라와서 왜 내 거 훔쳐가냐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서 18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정말 막대 먹었어요 다. 그러자 미가는 상대가 강한 것을 알고서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단지파의 일부 사람들은 정말 평안히 살고 있는 라이스를 완전 도륙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성읍의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꿔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잘 먹고 잘 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8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서 17장과 18장을 읽고 있으면 어떠십니까? 제가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엉망진창.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왜 하필 이런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될 만큼 망가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매우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사사기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평안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의 삶은 더 평안합니다. 더 안락해요. 이렇게 더 평안하고 안락한 세상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들의 삶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들의 삶을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흔적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들의 그 평안하다고 안락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지금 깊숙이 들어가셔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내 삶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를 끌어가시는 이유와 이 사사시대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에 주는 만족과 평안함과 안락함에 젖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을 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의 흔적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나의 유익과 나의 편함과 나의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어요. 사사기서 18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매너리즘이라는 얘기예요. 염려 없이 평안한 것이 복인 것 같지만 더 이상은 다른 소원이 안 보여요. 그 다른 소원이 뭘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삶의 흔적이 분명한 이것이 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원이 안 보이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상을 섬기라고,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부르는 정도의 수준으로 말하는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 삶의 정체성과 삶의 흔적으로 남겨야 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에 맞는 책임을 영광이라는 무게로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소견이 더 옳고 중요해서 내 유익만을 내세우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지금 사사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으로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삶의 전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그 삶을 깨트려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요? 여전히 라이스 백성들과 똑같이 사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부하고 안락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아 평안한 것이 전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의 소원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매너리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젖어 살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분명히 부여되신 그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부르신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해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의 내용처럼 엉망진창 망가진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되어서 그 삶의 결론이 이렇게 나의 삶의 흔적의 이후에도 결론으로 짓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나의 삶의 흔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나의 삶의 흔적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 나의 후손들이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정말로 멋진 정체성을 약속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제사장 국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놓쳤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루 정도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하루하루를 넘어가다 보니까 소원이라는 것이 별거 없습니다. 무엇이 소원이 됐냐? 세상의 가치가 소원이 되었습니다. 잘 살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되면 그게 소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소원이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흔적이 오늘 나의 삶의 흔적에서도 혹시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점검이 되고 분별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 힘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못 지키는 자들을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이걸 지키는 자가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강력하게 모두가 요구합니다. 이것만 되면 모두가 다 옳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밀리면 실패자인 것 같이 보입니다.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하듯이 편하게 살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라이스가 그 편안함과 부족함의 없음을 약탈당하듯이 우리의 오늘의 진정한 삶의 이유와 남겨야 될 삶의 흔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뺏습니다. 빼앗기기 싫어서 싸움합니다. 그 삶 외에는 다른 방식을 알지를 못합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삶의 흔적들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교만과 폭력과 압제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요. 속임입니다. 폭력은 힘으로 뺏습니다. 가져야 하는 힘으로 폭력을 사용합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삶의 방식은 그저 속이고 뺏고 폭력을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삶의 흔적에서 진정 나타나야 되는 영광이라는 그 명예와 자랑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선배에게서 삶의 흔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일하심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충성과 성실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그 한 개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약탈하고 속이고 자신들의 유익을 더 유지하기 위한 존재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삶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는 삶의 호흡이 되어서 그것이 영광과 자랑을 만들어가는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혹시라도 자빠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의 진리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모든 더러움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은 참된 정체성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오늘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유지를 위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자존심만 드러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 외에는 아무런 목표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루의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이 자존심만 건드리면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평생에 이 자존심 세우는 일에 투자합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우는 일에 실패로 돌아가면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해서 좌절이라는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정체성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이 그 자랑이 되는 것이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질 때, 말씀이 분별되어서 말씀이 요구하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에서 세상에 속아버린 하루가 되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함의 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연약해서 그 지혜와 총명이 부족해서 나타나야 될 영광과 자랑이 오늘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 이것 때문에 분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엎드리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오늘 나의 삶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앞에,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앞에 예수를 믿는 삶의 흔적이 더욱 확실하게 남게 하기 위한 일로 나의 평생을 사용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평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으로 선포하는 일에 나의 평생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정체성과 진리의 삶의 흔적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참된 정체성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의 정체성과 삶의 자리로 남는 흔적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과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의 삶의 흔적으로 남는 똑같은 인생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엎드림과 회개와 눈물과 애통함과 몸부림에 성령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당당하고 씩씩하게 영광과 자랑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노래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할게요.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이 되고 삶의 흔적이 되고 기도의 몸부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이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사사기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내가 분별케 하옵소서.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고 안락함만 추구했던 내 삶의 흔적이었다면 이제는 내 삶의 흔적에 오직 주의 영광만이 자랑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삶의 흔적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후손과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지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의 흔적이 분명해지는 역사가 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게으르지만 성령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사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그 걸음 앞에 서게 하시니 주님 내가 힘을 얻고 지혜를 얻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전히 방탕하고 방랑하고 자기 멋대로 소견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범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자리 앞에 나의 삶의 흔적이 남아서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아버지 나의 후손들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기를 주여 아버지 힘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바로 서서 혹시라도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락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의 무게를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바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무너지는 그 자존심과 억울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의 위로와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결국 영광과 승리를 자랑 삼아 주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이것으로 충만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목장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 시대 앞에 주의 뜻을 충성과 성실로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분명히 남겨지는 것으로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